고린도전서 4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더 많이 착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은 더 많이 착해집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찰떡궁합의 부부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두 부부는 헌금을 빼돌리는데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헌금을 빼돌리자라고 하니까 아내 삽비라도 오케이 하면서 영적 사기에 협력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부부 사기단 검거유수를 종종 듣습니다. 또 내연의 사람과 공모해서 전처를 살인했다는 뉴스도 접하게 됩니다. 연인끼리 백화점에서 백을 훔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것입니다. 너와 나는 사랑하니까 이 나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궁짝도 맞는다라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돈에 먼 야합일 뿐이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범죄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악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영혼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나게 하고 일체의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건 맞지? 라고 하면서 서로의 순결을 깨트리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포장한 욕정에 불과하는 거죠. 아들아, 전화 오면 엄마 없다고 거짓말해라. 이게 과연 아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들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 여기는 엄마의 초라한 자기 방어이죠. 여보, 도둑질이라도 해서 돈 좀 벌어와요.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남편을 감옥 보낼 일을 시킨다. 이게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치졸하고 더럽고 부도덕한 부탁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욕망이고 사랑으로 포장한 쾌락일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사랑은 더 좋은 일을 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의인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점점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수록 더 좋은 나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착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더 사명에 헌신하게 되고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날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다닐수록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교회를 다닐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짜증이 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진다면 우린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제대로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자문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거친 성격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과 카페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죠. 여자가 남자에게 묻잖아요. 자기야, 나 사랑해?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거친 남자 씩 웃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차마 해주지 못하죠. 여자의 눈이 실망한 기운이 역력합니다. 그때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분명한 건 당신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좋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돼. 당신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좋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돼.
그러자 여자 얼굴이 환해지죠.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너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더 좋아져. 내가 더 좋아져. 이것만큼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다 담고 있는 폭로물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커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만나면 만날수록 희로뽕을 하게 돼. 그래서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한다면 이게 사랑일 수 있습니까? 사랑은 착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은 선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사명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에 빠지면 깍두기 아저씨도 사시미 대신 꽃을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칼을 든 검투사가 메스를 든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던 사람이 누구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불의의 악취를 멀리하게 한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순하다는 말이 욕이 된 시대라고 하죠. 우리 어머니들의 자녀 사랑은 지극정성이고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지극정성만큼 자녀를 착하게 키우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 심성보다 도끼를 심어주며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훈계한답시고 얘기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임마, 다 너를 위해서잖아 라는 말이 우리 부모의 입에서 서슴없이 배어 나옵니다. 똑똑하게 살라는 말이 이기주의로 살라는 말이 돼버린 거죠. 자기 앞가름 잘하고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이 똑똑함이 돼버린 겁니다. 착하다는 말과 바보라는 말은 쌍둥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은 착하다는 말과 바보라는 말이 쌍둥이가 되었습니다. 희생하며 착하게 사는 일을 바보라고 혀를 찹니다. 법을 지키며 우직하게 사는 사람을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융통성 없는 고지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그 착함을 쑥맥이라고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저와 동명연배의 여자들을 보면은 그 이름 속에 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선, 착할 선, 착할 선. 그 이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 동년배 중에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소망을 이름에 담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선이 들어간 여자 이름을 거의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아예 못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착하고 얌전한 아이에게 아이가 참 순둥이네요 라고 하면 애기 엄마들이 정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애 순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 애 순하지 않대요. 그 순간 내가 못할 말을 했나 싶어 당황하게 되는 거죠. 순둥이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욕으로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순둥이란 말을 듣는 걸 너무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가고 있는 거죠. 남주지 않는 양육 때문인지 또 순둥이란 말을 듣기 싫어하는 부모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의 후진국이 되었잖아요.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서 저 멀리 떨어진 기부 후진국. 사회복지시설이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는 어이없는 나라. 자녀를 양육하면 양육할수록 자녀가 점점 이기주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양육한 것 아니죠. 그 관리한 겁니다. 관리한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진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서죠. 정치인이 뇌물 받고 투기를 하는, 불의를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정치인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검사가 자기 딸과 같은 여성과 룸살롱에서 성향응에 빠져가지고 미친 짓 하고 살아가는 것, 그 검사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딸 같은 여자를 자기 딸로 보지 않는 잔혹함이 그 속에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불의는 사랑 없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 앞에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반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네 어슬렁거리면서 자녀 교육에 좋지 않고 동네 분위기가 어두워진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그 교회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동네에는 사회복지기관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라고 교회가 앞장서서 피켓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참 이 세상이 치사해지고 치졸해져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불의가 똑똑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모든 불의가 지혜라고 하는 명분에 포장되어져서 서슴없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되는 거죠. 사랑이 천대받으면 악이 득세하게 됩니다. 사랑이 무능한 감상주의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악이 검은 날개를 덮어서 이 땅의 도끼를 전염시키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착함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약함의 마음이 쓰이고 아픔에 눈물이 고이고 결핍에는 손이 간다. 이런 착한 사람이 사는 곳을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실명을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설아를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설아는 참 순둥순둥해요. 부모는 걱정할지 몰라요. 얘가 밖에 나가서 사기당하는 것 아닐까? 착하다고 순둥순둥 거린다고 사기당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착한 사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잘 키운 거예요. 잘 키운 거예요. 남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잘 키운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 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도록 충만하게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자기 자녀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 나 닮았구나, 너 나 닮았구나, 기꺼이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나를 닮았구나, 그래 네가 이 땅에 충만해야지.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착한 자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그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토피아는 제도가 아닙니다. 억압과 싸움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는 찾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살면 그것이 유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백인이었지만 흑인 아저씨 톰을 사랑했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 흑인 아저씨 톰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인종차별 철폐를 외쳤고 노예제도 철폐의 유토피아를 미국 사회에 끌어올 수 있었어요. 착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회개혁은 제도의 혁명이 아니라 사람의 혁명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단순 논리가 창조 섭리예요. 우리도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조금 달라진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도가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하나 바뀌었는데 뭔가 잘 돌아간다는 느낌을 솔직히 갖습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두고 봐야죠. 네, 두고 봐야죠. 그러나 저는 뭐라고요? 어떻게 두고 보자고요? 기대하며 두고 봐야죠. 하나님, 저 사람 초심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계속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대하며 두고 봐야 되는 거지, 망하기를 기대하며 두고 본다면, 착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걸 저 인간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부터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해서 힘들어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세상이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처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 썩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이 썩은 세상에 맑은 세상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입시키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시라. 사랑을 이 땅에 주입시켰을 때에 썩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를 삼아 곳곳에 흩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들이 하나 둘씩 성취되고 있다. 그게 2000년 교회 역사의 모습 아닙니까? 유럽 사회가 그 어떤 지역보다 아이를 먼저 발견하고 여자를 먼저 발견하고 인권이 먼저 발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유럽 문화 속에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아이가 발견되어졌고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여자가 발견되었어요. 그게 힘이에요. 타 종교를 보십시오. 타 종교가 완만한 곳에서는 아이의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잖아요. 여자를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사회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약자들이 대접을 받고 기독교가 온전히 심어진 곳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힘들을 갖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천부적 인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충만한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악이 패점하고 선이 흥왕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길은 무인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는 것,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애정이 충만해질 때, 사랑이 충만해질 때, 사랑하고 사랑받은 풍성한 관계가 그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될 때에 죄는 점점점 사라지고 선이 흥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 사회에서 학대받지 않고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 감히 강도짓을 하고 강간을 하고 어린 여자애를 성추행하는, 성폭행하는 이런 더러운 짓거리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에게도 여전히 충만합니다 라고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도끼를 몰아내고 그 안에 분노를 수그러뜨리면서 하나님 닮은 사랑을 이 땅에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착한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착한 자녀를 통해 대한민국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 착한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손해보지 말고 살아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굳이 그걸 주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너 절대로 당하고 살지 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너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 너도 2대 때리고 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죄성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우리의 죄성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이기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건 무엇이냐?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교육은 나쁘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그 죄성을 죽여나가는 것, 그게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죽이는 교육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단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내가 받았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 집안에서는 11조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1조 하는 걸 결코 부담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걸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 했는데 사는데 지장 없더라.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11조 하는데 사는데 지장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자연스럽게 몸에서 사는데 지장 없는 것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사는데 지장 없을 것입니다. 순하게 사는데 세상이 그 순함으로 우리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교육을 하십시오. 죄성을 죽이는 사랑교육, 욕망으로 자연스럽게 치닫는 그 죄성을 죽이는 사랑교육을 온전히 하게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할 뿐 아니라 행복한 그 가정을 통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안상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인간극장 아시죠? 지금 폐지됐나? 거기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폭이에요. 조폭. 연장을 쓰지 않는 마지막 로망 깡패라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으로 전국을 평정한 마지막 로망 깡패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깡패집을 접어두고 이제 평범한 청바지 만들고 청바지 디자인하고 하는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과 12년인데 20년 족복 생활을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배성화라는 아내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20년 동안 변치 않고 자기를 지켜준 아내를 보면서 진정한 의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조직의 의리가, 남자의 의리가, 깡패의 의리가 가장 위대한 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자기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저 착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지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깡패의 의리보다 아내의 의리가 더 위대함을 깨닫고 그 아내에게 무릎을 탁 꿇었다는 거예요. 그 무릎 꿇은 이후부터 아내를 뭐라고 부르냐? 보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난 내 최고의 보스는 당신이다. 당신 말에 의하면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겠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한마디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남 주먹질하지 않고 도리어 번 돈으로 베풀고 이웃에게 막 찾아가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이웃들이 저 안상민 때문에 우리 동네가 더 좋아졌대요. 더 살만해졌대요. 일단은 깡패들이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참 동네가 살만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동네가 유토피아가 된 거죠.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유토피아가 된 거죠. 그 힘이 뭐였어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착하게 만들어요. 진짜 사랑은 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한 구두장이 마르틴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준 이렇게 환청을 들은 거죠. 내일 거리를 쳐다봐라.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눈보라치는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종일 그가 본 사람은 초라한 가게 앞에서 있는 청소부, 또 맨발의 아기를 그 추운 데 안고 가는 여인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청소부에게 따뜻한 차를 그냥 대접하고 맨발에 아기를 안고 간 엄마를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만들어준 구두를 신기면서 아유 추운데 이거 신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은 안 오냐? 왜 저런 사람만 올까? 하면서 섬기면서 기다린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르틴이 뒤늦게 깨달은 거죠. 아하,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은 청소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맨발의 아기를 아는 여인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톨스토이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방문하느냐? 사랑받아야 될 존재로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될 그 존재에게 사랑을 기꺼이 베풀어 줬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이 마르틴이 있는 세상은 그나마 살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청소부에게 느꼈을 거예요. 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맨발에 아이를 안고 간 여인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세상은 살만해. 누구 때문에? 마르틴이라고 하는 한 그 구두쟁이 때문에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악한 것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자살하려는 마음도 추스리면서 의지를 내서 살아보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천상병 시인의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시의 마지막 부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 어떻게 사신지 아시죠? 이렇게 힘들게 사셨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데 이 천상병 시인이 하늘에 가서 얘기하겠대요. 세상은 아름다웠대. 세상은 살만했대. 나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천상병 시인은 이 땅에서 사랑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천국은 보물이 있어서 살만한 곳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 아름다운 거죠. 온기를 나누는 하늘 시민이 이 땅에 잠시 머문 이 세상도 우리의 그 따뜻한 숨결 때문에 살만한 곳이 되고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서로 너무 사랑해서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여인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그동안만큼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신다는 뜻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착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착해지는 그 사람들이 있는 사회는 점점점 살만한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유교회가 살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동네가 살만한 동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만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니 사랑은 더 많이 착해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